에베소 6절 교동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죽여는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사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단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이렇게 함께한 모든 이들 옆에 계신 분들 우리 같이 하나도록 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우리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생각합니다. 우리 귀한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의 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커트라인 뭐라고 생각됩니까? 내가 어떻게 어느 정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아니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지금 내가 서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는 구원받을 자신이 있어. 나는 뭐 당당해.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제 핸드폰 바탕화면이 조금 바뀌었어요. 전에 제가 바탕화면을 뭘로 할까 하다가 그래도 제일 좋은 게 집사람인데 집사람 사진 그때 찍은 이쁜 사진을 갖다가 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노예사 아마 사모님 사진 놓은 사람이 한 2명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제가 끼어 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사모님 사진을 바탕화에 놓습니까? 그럼 이보다 이쁜 꽃이 어디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랑을 했는데 제가 바뀌었어요. 제 바탕화면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성탄절을 좀 지나고 나서인가요? 이 감기가 하도 심해가지고 저녁에 자는데 막 호흡이 곤란이 오더라고요. 참 그러면서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러다가 진짜 죽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사람이 죽는 것이 이렇게 죽는데 그러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지난 날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두렵더라고요. 물론 내가 뭐 큰 죄를 범한 것도 아니고 악을 행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니까 정말 이 사람의 생각이요 정말 당당하고 자신만만하던 그런 모습들이 싹 사라지면서 두려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더라. 그러면서 그 밤을 제가 지내면서 내가 바라보고 의지하겠던 오직 주님이신 것. 그래서 바탕화면에 우리 예수님 십자가 내가 십자가만 붙잡아야지. 여러분 참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그
정말 이 극한 환경에 있을 때 우리의 생각이 뭐냐? 정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지금 그런 모습 가운데 내가 서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구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 저울에 놓일 거야. 그리고 세상에서 죄를 범한 것과 그리고 내가 선한 일을 행한 것과 그것을 갖다가 올려놓고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에 따라 너는 지옥 가고 선한 것이 높아면 기울어지면은 천국 가고.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그렇게 악을 행하지도 않았고 내가 그렇게 범죄하지도 않았고 어떤 사람처럼 살인과 도적질과 악한 일들을 행하지 않았는데 뭐 이렇게 했는데 어떨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사람들 속에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되어진다면 사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울에 놓고 선한 일을 한 것과 악한 일을 한 것, 물론 그런다 할지라도 여기에서도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런 백지에 내가 뭔가 백지를 써야 되는데, 자, 여러분, 이런 낙서가 되어 있는 백지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면 이걸 가지고 무엇을 쓰겠습니까? 그래요, 뭐 이 정도는 아니다 해도 여러분, 뭐 한쪽 귀퉁이에 조그마한 흠이 있는 거, 이거 백지라고 해서 괜찮겠다고 생각합니까? 사실 여러분, 사람들이 쓰는 백지라면 깨끗해야 될 겁니다. 내가 뭔가를 쓴다면 아무것도 흠이 없는 그런 모습의 백지와 같은 모습이야만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지 않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뭐 조금 낯서가지고 아니 색깔이 좀 지저분하고 그래도 그래도 인간인데 뭐 이 정도는 되면은 괜찮지 않는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무런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이 백지와 같은 상태를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은 사람이 어떻게 범죄하지 않고 사람이 어떻게 깨끗할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한 것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완전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조금의 흠도 없고 티도 없어야 한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면 세 번째,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 성경에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레위기 11장 4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읽읍시다. 너희 죄를 애굽에서 인도하였네. 여호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할지라고 했어요. 이 거룩이 뭡니까? 흠도 없고 티도 없고 깨끗한 상태를 거룩이라고 말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적당히 조금 범죄했는데
그것 가지고 못 들어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그 큰 오산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보면은요, 자, 여러분 우리 사람이란 존재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가. 로마서 5장 11절 보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저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내가 저 범죄하지 않았어도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이미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더럽혀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죄들이 있다고 하느냐? 첫째는 마음의 죄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런 의미 아래 보면은요, 간음죄에서 떠날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느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간음을 해서가 간음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서 그 죄를 생각만 해도 벌써 간음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입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13절에는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 악한 모든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인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말했는데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더럽게 되느니라.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것과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이니 증언과 비방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마음에 범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범죄한 것으로 끝납니까? 우리의 입으로 범죄한 것을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을 그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읽읍시다. 아멘. 여러분 입으로 말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이런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심판받으리니 내가 신문을 받으리니.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형제를 향하여서 비난하는 형제, 여러분 가장 가까운 형제.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이 형제에게 비난하고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형제보다 더 가까운 이가 누굽니까? 아내고 남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얼마나 서로 많이 싸웁니다. 우리 사람 중에서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많이 싸운 사람이 누구예요? 아내와 남편이에요. 네, 제가 어려서부터 뭐 싸운 적이 별로 없어요. 학교 다닐 때 조금 뭐 애들하고 한두 번 다투기도 했고 그랬지만은 저는 싸운 적이 없는데 우리 집사람으로 많이 싸웠어요. 참 많이 싸웠어요. 뭐 경험자도 계시죠. 남하고는 안 싸워요. 남하고는 그렇게 천사 같고 그렇게 좋은데 부부끼리는
왜 그렇게 많이 싸우는지. 여러분, 그리고 또 제일 그 다음에 싸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형제들하고 싸우죠. 여러분, 형제들 어렸을 때 얼마나 싸웁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내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는 진짜 싸우는 것이 힘들죠. 싸워서도 안 되지만, 그래 너무 이게 싸운다는 그 자체만이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겁니다. 더군다나 나가라 하는 말, 미련한 놈이라 하는 그 정도의 말에도 지옥길에 있다. 그러고 나서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입으로 행하는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어떤 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행동함으로 인하여서 죄를 범한 죄가 많이 있다는 것. 로마서 1장 29절을 보니까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여러분, 이것만 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벌써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구원의 길이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뭐 이렇게 하면 구원받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괜찮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은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구원을 받으려면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들의 이마에 피가 흐르는 바리새인들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항상 기도하며 다니고, 그리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않기 위하여 눈을 감다시피 하고, 그래서 가다가 담벼락에 갖다 부딪히고 가로수에 부딪혀가지고 이마에 피가 흐른다는 얘기. 그리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정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정도 노력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길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봅시다. 시편 49장 7절.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하여 속전을 하나님께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 그를 위하여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그 생명을 구원할 만한 그걸 마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거나 사람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속전을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 보니까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이렇게 어렵다고 했으니까 부자만 그런 줄 압니까? 사실은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자만 그렇다는 게, 물론 부자는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왜?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마음을 비우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자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이렇게 어렵지만 사실은 부자만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종교에서는 죄를 깨달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종교도 있어요. 우리가 구약의 율법은 좀 그 죄를 깨닫게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달으니까 거기를 벗어나면 되고 그것을 안 행하면은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 율법으로서 안다고 해서 사람이 범죄치 아니하고 죄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존재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열심히 죄를 깨달으면 그리고 그것을 종교 그 죄를 잃어버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념무상 다 잊어버리고 떨쳐버리고 내 머릿속에서 사라지게 만들면은 그 사람이 죄에서 구원받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다고 해서 범죄한 것이 사라집니까? 그의 죄가 없어집니까? 아무리 잃어버린다고 해서 여러분 죄의 결과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대신할 만한 어떤 공로를 행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떤 공로를 하고 어떤 고행을 하고 어떤 선행을 할 수 있으면 그걸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여기에 있어요. 내가 범죄를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선행을 하면은 그 죄가 삭감되어지고 없어지는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했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느냐?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죄가 사라지고 없어지되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또 그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가 생각한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지금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받고 깨끗해져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조금 선하게 했다고, 내가 조금 의롭게 살았다고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선한 일 했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했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지고 없어지고 사하여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죄도 없는 그분이 우리를 대신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죄가 없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죄를, 나의 모든 죽어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내가 그 주님으로 인하여 씻어지고 깨끗해진 거예요. 조금이라도 남아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깨끗해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또 범죄하고 악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계속해서 영원토록, 아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가 있어요. 깨끗하지 않다면, 정결하지 않다면 그 사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아무런 대신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흠도 티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를 대신하신 죽음이 되고 그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스도는 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의 구원자가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백성을 구원할 자가 누구겠는가? 여러분, 아무리 장군이 힘을 다해서 백성을 구원해도 나라가 없다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라가 세워져서 그 나라의 왕이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들을 구원해서 적의 세력을 막아주는 것이 나라의 역할이고 왕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장군은 일시적으로 나가서 적과 싸워 이길 수는 있어도 나라라는 영역이 없으면은 언제든지 적들은 쳐들어와서 그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들의 것을 약탈하고 그들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 그 적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라는 뭡니까? 나라가 있다는 것은 영역이 있는 거요. 여기까지는 우리나라다. 여기는 들어오면은 여기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 안에 있는 자들은 그 나라의 백성을 왕이 책임지고 왕이 구원합니다. 물론 세상의 왕은 다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서게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분이 죽으심으로 그 백성이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의 진정한 나라가 세워져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준비한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은 양을 가져다가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는 우리가 일일이 양으로 하나님 앞에 가져올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감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대속했고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값을 치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 안에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예수님이 찢기고 예수님이 상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다.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의로운 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거룩한 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깨끗한 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자신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 그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렇게 증거했다는 사실을 올여름 우리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주님이 죽으셨고 그 모든 사람이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의로워지고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 이 무거운 모든 죄의 짐을 벗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이제는 우리가 깨끗함을 누릴 수 있다. 물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연약하기 때문에 또 죄를 범하고 또 거짓을 행하고 또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마다 우리가 또다시 거룩함을 입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해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야 돼요. 주님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서가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의로운 자겠어요? 나 스스로 내 죄를 신문하고 온갖 여러분 참으로 돌로 온몸을 비비지라도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서 씻음받을 때 그가 깨끗한 자요 그가 의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보다 세리와 창기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세리와 창기,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들이 먼저 하나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의로운 것처럼 깨끗한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걸로 못 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대신하신 예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그분을 영접함으로 그 안에 흠없고 티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이루는 구원받은 백성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